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올무가 되었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들의 열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웠고 그렇게 시험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 해도 민의가 따르지 않으면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그걸 따라봤죠. 따라봤는데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적편에서는 완전히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잘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그 혼돈 속에서 다시 뭔가 좀 정리될 듯하게 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답답하긴 답답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의 답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 시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원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6번째 사사로 300년 기간 동안에 11명의 사사가 세워지는데 5번째 사사를 세웠는데 5번째 사사가 절반쯤 왔는 것으로 봤을 때 기도원이 우리가 유명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기도원의 성전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유명하고 기도원은 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도원도 실수를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하던 단디히 물었습니다. 단디히 물었다는 게 양털 사건을 2번씩이나 거론하면서 하나는 축축하게 하나는 마르게 2번이나 하나님 앞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신앙에 대한 어떤 절개고 잘한 겁니다. 반듯하게 잘한 거 맞아요. 그렇게 뭘 하려면 좀 반듯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상 정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적군이었던 미디안을 섬멸하기 시작하는데 그들과 연합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선별하죠. 그러면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에 누웠는데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전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이 대전을 벌일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힘을 실어줘서 완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나탄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현재 완료태 동사로 설명해서 앞으로 모든 전쟁은 다 내가 이기게 해준다 하는 그런 확신을 받았죠. 나타티 전쟁 이렇게 해서요. 그런 영적 전쟁을 여기도 여리고 전쟁에 있었던 전쟁처럼 여리고에 있었던 전쟁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어디 칼과 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함성으로 이겼다.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승리를 가져간 겁니다. 여기도 20절에도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있는데 이긴 겁니다. 그 자기들끼리 사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적진에서 이기게 되는 이게 나탄의 전쟁이야. 이게 여리고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믿음의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 전쟁이 끝나고 믿음이 없는 전쟁을 했죠. 아간 같은 짓을 하고 난 뒤에 올라갔더니 불순종의 전쟁이거든요. 졌습니다. 더 작은 성에서 졌어요. 이번에 여기 기도원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더니 미디안 군대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사륙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지파가 갈라져 있잖아요. 자기 땅에서 자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함께 미디안을 치러 가자 하고 좀 도와달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 2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에서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렉과 셋을 사로잡아 여기까지는 지금 잘 됐는데 8장 1절로 넘어오면은요 에브라임이 이제 항의하기를 너 길이 갔노 탐사를 묻는 겁니다. 잘 됐으면 감사하고 기쁘면 좋으면 됐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사울에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왜 그랬노?
하고 탐사를 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뒤늦게 알았는데 협력해서 감사하다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한 것은 아까 요단강 건너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렙과 셈을 잡았는가, 죽이는 거, 이 일을 한 거이 잘한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물 포도가 비유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사실은 기드온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작은 일 한 이 사람들이 따지니까 근데 그거 큰일 했다 하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때 노염이 풀렸다죠. 그때 우리 다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세워주면 좋다 하다가 약간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그리고 난 뒤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하는 자 300명인데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했다 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7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모였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차로 돌려보냈더니 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럼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백성의 귀가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데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10,000명도 안 가고 자기들은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면서 거기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그리고 또 개같이 핥아 먹는 자, 이 두 부류를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사람, 겁쟁이들 300명을 따로 모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300명의 용사가 아니고 300명의 우리말로 하면 지지리 궁상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순종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너를 통해 잘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들고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칠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 300명. 아까 우리 다시 8장 4절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뜨름한 300명을 요단강가에 이르고 거기서 비록 피곤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니까 가자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전쟁하는데 이때 한 전쟁이요. 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8절에 거기서 분열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뭘 구했습니까? 먹을 걸 좀 달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동지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의 가정에 전쟁에 참여를 안 할지라도 음식을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안 한다. 5절 중간에 청하건대 그들이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 살문나 뒤를 추격하노라 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백성이 이르되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네가 지금 전쟁 끝낸 사람이다. 세바 살문나를 추격한다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잡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네. 폼만 잡다가 양식만 축내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죠. 이걸 갖다가 8절에서요 거기에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앞에 사람까지 똑같이 구했습니다. 도와달라 했어요. 숫곳 사람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입을 꼭 깨물고 아이고 알았다 하고 출발합니다. 배가 쫄쫄 오르면서 10절에 이때에 셰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들의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드온이 결국 추격해서 12절 후미에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셰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전쟁을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오다가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까 앞에 협조 안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을 사람들을 죽였다. 숫곳 사람들도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 아까 도움 요청했는데 안 했죠. 거기에 망대를 헐었다 하는 말은
그 협조 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12절에 사로잡고 진영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중에 18절로 넘어왔습니다. 이 원수 하나 갖고요. 화풀이 한번 하고 18절로 이에 그가 세바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은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셰바 살문나 잘못한 거죠. 21절로 내렸습니다. 그 후미에 기드온이 일어나 셰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을 낙타 목에 있던 초생딸, 이 초생딸은 우상입니다. 달신. 그게 낙타 목에다가 이런 걸 걸어놓고 이걸 보고 일종의 드라빔이죠. 드라빔. 휴대용 신이라고. 초생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이라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문제가요. 잘 될 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분별해서 하지 마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기드온이 가사 때 제일 유명한 전쟁, 이 미디안 전쟁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으며 자신은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는가를 설명하고 기술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거든요. 이걸 보게 하고 우리한테 여기에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고, 뭘 가리킨다고 우리한테.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8장 22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였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잘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맞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면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긴 잘했는데 너무 오래 행물하다가 유신 정권으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려 했거든요. 모양은 민주주의 대통령인데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부딪힌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기드온이 아주 정확하게 정신이 밝은 것 같아. 그리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상하다. 또 이런 거 탐내는 사람이 아닌데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다. 그게 기드온이 하는 일을 봤을 때 아주 정직하게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으로 세워주려고 해도 삼가 그렇게 안 하거든. 안 하니까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던진다 하니까 뭐가 섬뜩하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40일 하나님 만나고 계실 때 출애굽 32장에서 쉽게 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아론이 핑계대기를 금을 가져오라니까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다죠. 여기 지금 보세요.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만들면 좋죠. 장식을 잡아서 만들었던가 봐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전쟁을 끝나고 뭐한데 금을 모아갖고 그 옷을 만듭니까?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에봇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세요. 엄란하게 위하여 그것을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러면 기드온은 잘했는데 무언가가 수가 틀리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한동안 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복 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그 기드온도 사사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내가 맞느냐, 잘못 본 거 아니냐, 나 부른 거 맞냐.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해가 될 전쟁인가 또 묻고 하면서 의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의도가 보여요. 그거는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을 끝나고 뭐 한다고 금고리를 모아갖고 에봇을 만드란 말이야. 에봇을 만들어가 기드온이 이를 섬겨라 하고 선포한 것도 아니야.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그걸 엄란히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죽을 일을 한 거죠.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어부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을 평온했는데 땅은 평온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골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약한 부분이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읽고 난 뒤에 지금 보세요.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벨이 돌아가서 자기 집을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법과 안 맞는 것을 막 하거든요.
그래가 무려 아이들을 낳았는데 70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내를 많이 두고 기도원이. 이때는 물론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처를 민족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가정에 보통 12명 이상만 놓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원이 33절에 나이 많으니까 죽죠. 기도원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 블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에봇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더 나빠지겠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피해 숙성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금방 하나님이 그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않고, 그게 뭐 엉망진창이 됐다, 막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우리 구원의 복을 1차적으로 받았고, 이것만 해도 족한데, 그래도 우리 인간사회에 이것 갖고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있으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어느 정도 주거든요. 그럼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은 안 줄라다가 줬을 때는요, 염려가 돼서 안 준 건데, 그러면은 이거 받은 사람이 우린 받은 입장이야. 염려되는데도 하나님이 조금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받은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한 말이지만 바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선포했고 선포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된 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을 경고하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알린다 생각합시다. 오늘 참빛교회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이 알리시는데 민수교회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받았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건을 잘 알잖아요. 60만 3,550명 꼬박이 2가 다 죽은 겁니다. 1세대가.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민수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다 죽은 거야.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거히 한 것 같이 절거히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는 오늘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발 좀. 근데 오늘날 우상은 우리가 팔공산에 가서 절 안 하지요. 근데 그런 것 갖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한다 안 한다가 정도가 아니고 너무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읽다가 온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전쟁이고 환희에 젖어 있는 기도원이 훌륭한 사사고 그런 사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전쟁에 성전하고 돌아오는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했고, 그렇게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내 아들도 그런가 대를 이어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계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념적으로 그냥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가 무슨 마음에서 금을 모아갖고 에봇을 만들어 놨더니 젠장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제사장의 의복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여기도 좀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7절 중간입니다. 백성이 앉았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여기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을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바쳐진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다는, 실질적으로 우상의 음행도 맞고 실질적으로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겁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그 진노가 죽는댔다 하죠.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이게 음행이 범죄도 되지만은 우상도 된다. 연결이 그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게 불뱀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이야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투덜거리지 말자. 하나님께 받았다고 다 안 줄 생각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너희는 그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충분한 본보기가 된 겁니다. 이게 민수교회 생활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옳다 인정함을 받거든요.
근데 훈련 중에 니 옳다 이렇게 뭐 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하죠. 뭘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진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죄를 받은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 천국 구원받은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거 맞잖아요. 이거는 누가 이야기해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구원받았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훈련받아야 됩니다. 구별돼야 된다고. 우리는 엄연히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 우상을 구분을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판단력으로 일을 정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명확합니다.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민수기 5경 속에서 핵심 같은 이야기는 그 훈련소에 있었던 이야기는 전적으로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훈련시키니까 말이니까 오늘 우리가 각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민수교회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교회 들어와서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잔소리하면 안 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수식을 갖다 보지가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기도원 같은 믿음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윗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솔로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성경에 이름 난 이름이 없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적, 신약의 표현입니다. 그런 적. 우리 구약을 내버리고 구약을 안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살았으니, 그 어떻게 그래 상하로 말이 영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 못하는데 신약을 이해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요절 몇 개 들고 흔드는 게 똑같아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봐요. 안심을 놓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오는 온갖 가지 인생을 살면서 당했던 험악한 세월 살았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험악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 밖에 너희는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시험 당할 쯤에 아멘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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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원어로 보면은요, 아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무슨 은혜가 되는 일이 있고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할 때는요,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두 번. 시편의 기자들이 보면 다 그렇게 하거든.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뒤에 14절부터 22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는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래. 제발 좀. 그렇게 보이는 우상 안 숨기는 건 다 할 줄 안다, 이 덩신아. 그렇게 뭐가 던져라 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속에 우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32장도 그래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지금 기도원도 지금 그 전쟁 멀쩡하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잘하고 축복을 그만큼 받고 돌아왔는데, 그 백성들끼리 그 왕을 만들어서 죽게 세워주면 어지간하면 그거 다 넘어가거든요. 선줄로 생각했으니까 넘어갈 파인데 그때 안 넘어간 거야. 그런데 뒤에 뭐 한다고 에봇을 만드노. 에봇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8장 27절.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면서 기도원의 집안도 망하게 된 겁니다. 이 망하게 된 이야기가요, 백성들은 여기 지금 밑에 아까 우리 본 대로 33절 바알들을 따라 음행했고 바알 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거 성경 안 읽은 겁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부유하게 믿기는 믿는데 지금은 교회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금방 떠납니다. 예배 안 드리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우리 속에 믿음을 지운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번잡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내 신앙이 정리되고 다시 하나님을 각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잊는다. 그러면 평소에 가면 성경을 갖다가 계속 끼고 다니면 읽란 말이야. 안 읽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을 때라도 성경을 좀 읽으라고. 저는 낮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그거를 교독합니다. 교독. 전체 같이 읽자는 거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됐다. 그리고 9장 1절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킴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하면서, 이게 배다른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70인이 만들어졌다. 아내를 많이 줘갖고.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를 다 죽여 지가 왕이 된 겁니다. 뒤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요지는 신약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기독교인들의 수식어 같은 당부가 그냥 니 좀 잘 되고 조심해라, 뭐 믿음 좀 생겼는데 좀 겸손해라 하는 저 정도 당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상한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를 만든다고 이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신약에서 그걸 표현을 했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들추면서 다시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매김하고 이걸 읽어보고 정리했으면은 두 번 다시 우리 선줄로 생각하거든. 선줄로 생각할 택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어야 똑바로 서는 거죠. 천국 가야 똑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잘난 척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교만하게 살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어떨 때 저도 경험했던 거지만 그렇게 선주로 생각했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거 누구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때까지 알고 있는 선주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가 아니고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약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그 옛날에 기록한 말씀들이 신약의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상숭배에 대한 것, 그냥 우상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나라 망하고 니 망하고 다 망한다. 교회 망하고 니 가정 망한다. 뭐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실수구나 하고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남아있는 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한 자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